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하게 한번 나눠보면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후 사사 시대를 지나고 이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해가지고 초대왕 사울이 세워지고 그다음 다윗 왕 때 나라가 강해지고 그 다윗 왕이 하나님 보시기 마음에 기뻐하고 합당한 자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한 것이 곧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은 노년에 자기 아들 솔로몬을 후계자로 선택해가지고 솔로몬의 통치를 잘했는데 노후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가지고 이방 여인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그 우상을 함께 숭배하는 큰 범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징벌을 내리는데 내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내 당대에는 벌을 내리지 아니하고 내 후대에 나라를 분리시킬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건대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설 때 그 아들 솔로몬이 그 축복을 누리고 솔로몬이 타락을 했을지라도 다윗 때문에 솔로몬 시대는 나라를 나누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 한 사람의 가정의 신앙의 파수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결국 르호보암이 정치를 잘못하는 바람에 나라가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분리됩니다. 이때가 주전 922년이 있고 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계속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멸망시키는데 이때가 주전 722년이었습니다. 이러므로 북이스라엘에 있는 10지파는 없어졌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지파가 남아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귀국한 이후 가나안 땅을 분배했을 때 각 지파별로 거할 땅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한 이후로는 10지파가 없어지고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거주하면서 혼혈민족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도 남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은 신앙의 정조를 지켰고 혼혈하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를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완전히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남유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도 믿고 이방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도 숭배하는데 이유는 잘 살기 위함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들이 믿는 신은 다산의 축복이 있어가지고 우리도 하나님도 믿고 다산의 축복도 바라면은 잘 살 것 아니냐 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숭배했는데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남유다는 강팍하고 포악한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징벌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1차로 주전 605년경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2차로는 597년에 또 이스라엘이 반발을 했다가 바벨론의 전쟁에 침략을 당해가지고 이때 또 포로로 끌려가고 마지막으로는 주전 586년 바벨론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짓밟아가지고 이스라엘이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견고하다는 이스라엘 성벽도 거의 다 무너진 그런 상태로 귀족과 대신과 또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에서 종으로 전락돼 가지고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다른 성경도 아니고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차면은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낸다 하는 그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지만 70년 후에는 다시 귀환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읽다가 깨닫고, 하나님, 지금이 바로 올해가 70년이 찬 해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결과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고레스 왕은 각자 모든 포로지에서 잡혀온 사람들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고레스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70년 포로를 마치고 1차로 BC 538년 스룹바벨 총독의 인도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이때 49,897명이 귀환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합니다. 재건하는데 또 방해 세력이 시작해서 중단하다가, 그리고 다시 다리오 왕 때 성전을 완전히 준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은 세 번 졌죠. 첫 번째는 솔로몬이 건축해가지고 그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러고, 바벨론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포로지에서 귀환해가지고 다시 성전을 재건해서 그 성전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또 완전히 무너져갖고 나중에 예수님 당시 헤롯이 46년 동안, 물론 기초를 다지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 포함해서 46년을 걸려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2차로 BC 458년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귀환하는데, 이때 1775명이 귀환했는데,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귀국해갖고 돌아보니 완전히 신앙적으로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신앙의 부흥을 완성했습니다. 그 후 이제 14년이 지나가지고 3차로 BC 444년 느헤미야의 인도로 예루살렘 와갖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느헤미야도 역시 예루살렘 총독의 자격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와가지고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만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성경은 주로 성벽 재건에 관한 기록과 또 성벽 재건이 완성한 후에 안식일을 지키는 종교 개혁까지 다시 일으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다시 부흥시키는 특별한 인물로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느헤미야를 형통한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느헤미야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는가, 한번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 형통과 또 여러분과의 관계는 어떤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형통한 사람은 민족적인 환난의 시대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라고 했고,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지금 아닥사스다 왕 술 맡은 관원으로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 느헤미야는 아직까지 바벨론 수상궁에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3차에 걸쳐 가지고 고국으로 귀환했을 때 느헤미야와 그의 가족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 느헤미야 시대는 이미 바벨론에서 해방을 받아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간 70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할 때 느헤미야 부모님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느헤미야를 낳는데, 느헤미야는 또 바벨론에서 특별한 은총을 받아가지고 왕의 신임을 받아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됐습니다. 술을 맡았다는 것은 고대 시대에는 왕을 암살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음료수에다가, 특히 술에다가 독을 타는 것입니다. 그럼 왕은 그 술잔을 마시고 취해서 그냥 독살당하거든요. 그래서 술을 맡은 사람은 가장 신임하는 사람을 술을 맡겼는데, 느헤미야는 그처럼 타국에서 태어난 타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왕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역시 느헤미야가 자기의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자기의 부모님이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와서 종이 되었고 그 종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보면은 느헤미야는 환난을 통과한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 또 한국사를 보면은 대부분 크게 된 사람들은 그 성공하기 이전에 환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난이나 고통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기 위한 전초의 방법으로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신앙의 인격체로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게 하기 위하여 환난을 주는 것입니다. 평상시 형통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사람이, 또 건강할 때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던 사람이 특별하게 난치병이나 중병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경우 많이 있고, 또 사업이 형통해가지고 잘 될 때 교회는 등한시하다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다시 회복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들어봅니다. 이럴 때 환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격을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는 교육의 방법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의 변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성전 예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은 영적인 큰 고통인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이 의무입니다. 기본적으로 회당이나 또 성소에서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지만 1년에 3차례 절기에는 반드시 성전에 가서 해외에 있더라도, 먼 타국에 있더라도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이 의무인데,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있는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000km가 되는 거리입니다. 그 당시 교통수단이 그렇게 뛰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은 도보로 가는데, 1000km를 도보로 갔다는 것은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고 인천까지 더 가는 길이 1000km에 해당됩니다. 그것을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느헤미야는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지 140년이 지난 상태에서 페르시아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 된 것은 민족적인 환난 중에서 하나님으로 주신 파격적인 출세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큰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관심이
첫째는 자기 자신에게 관심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이 잘 살든 못 살든 또 친척이 힘들고 어렵든 관심 없이 나 혼자만 잘 살고 배부르면 된다 하는 개인주의가 있고, 그런가 하면 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가족들만큼은 책임져야겠다는 가족 중심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축복의 범위는 그 정도입니다. 하지만 더 큰 사람은 교회 일에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에서 무엇인가 필요한 것을 자기 스스로 깨닫고 자기가 나서서 목사님한테 먼저 건의하는 사람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 번성교회 그 설립하고 입당하고 조석영 목사님이 붕에 왔을 때, 그때 붕에 가서 간증한 얘기인데, 저 지방입니다. 울산 쪽에 교회 가서 붕회를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그렇게 열심히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식사 대접을 하는데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이 자랑을 해요. 우리 장로님이 예배당 건축하는데 큰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헌신했습니까? 그러니까 소 한 100마리 사육하는데 그거 팔아서 건축 헌금에 크게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조석영 목사님이 그러면 소 팔고 지금 몇 마리 남았습니까? 하자 한 마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 팔아서 다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감동이 돼가지고 식사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거 몇 년 있다가 그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내가 그때 그 장로님이 소 다 팔았다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하고 사는지 궁금해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혹시 그때 소 다 팔아서 헌신한 장로님 요즘 어떻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걸 웃으면서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간절히 축복해갖고 지금 소 250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만큼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내 자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 나라 일보다 큰 일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편하게 있다가 자기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예루살렘 갔다 왔다는 소식을 듣고 불러가지고 예루살렘 형편을 묻습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어떻게 돼 있더냐 했더니 성벽은 무너진 채 그대로 있고 성문은 불에 타가지고 짐승들도 들락날락하고 또 성벽이 다 무너지니까 주변 나라 사람들이 쉽게 공격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이런 어려운 상태에 있다 하는 보고를 듣습니다. 이때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 왕의 술을 맡은 관원으로서 요직에 있는 느헤미야는 자기의 마음이 고국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형통한 사람은 자기의 스케일이 어느 한 개인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더 큰 일, 국가적인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은병길 의사 나오죠. 상하이에서 도시락 폭탄을 던져가지고 일본 군사령관과 요직에 있는 사람 5명을 죽인 아주 의사죠. 여러분들이 의사하고 열사는 구별하죠. 열사, 이준 열사 같은 분은 헤이그 만국 회의에서 대한민국 독립을 외치다가 그 자리에서 칼로 활복해갖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나 또는 하나님 일을 하고 돌아가신 분은 순교라고 하지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큰일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으신 분들은 열사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죽지 않고 체포되어 가지고 옥에서 형벌을 받아서 죽는 사람은 의사라고 표현합니다. 이 안중근 의사는 본래 1908년 충남에서 태어나서 11살에 학교에 들어갔다가
1년 뒤인 3.1 만세 운동을 보고, 그러니까 3.1 운동이 언제 일어났죠? 1919년. 흔히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외우죠.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날 때 학교를 포기하고 동네에서 가정집에서 숙식하면서 학문을 배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옛날에는 글을 다 몰랐죠. 농민들, 서민들은 한문을 배우지도 못했고 세종대왕이 한자를 만들었는데 그 한글도 제대로 못 배운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농사 짓는 사람들. 어느 농부가 산에 와서 자기 부모의 조상의 묘를 찾는데 글을 모르니까 묘비를 읽지 못해서 못 찾는 것을 이 안중근 씨가 이를 찾아주면서 깨닫습니다. 아, 우리 민족이 글을 깨달아야 되는구나 하면서 책을 쓰면서 다양한 한글 전파하는 캠페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몽운동을 하다가 그 일의 한계를 느끼고 더 큰 일을 해야겠다고 모든 걸 포기하고 상하이로 갑니다. 그 당시 상해에 임시정부가 있죠. 그래서 가족들에게 큰 글자 하나를 남깁니다. 장부 출가 생불환. 대장부가 집을 떠나면 뜻을 이루기 전에는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글을 남기고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에 가가지고 결국 1932년 상해에서 열린 일본군 승전 축하연에 참석해가지고 도시락과 물통으로 만든 사제폭탄인데 우리가 흔히 도시락 폭탄이라고 그러죠. 폭탄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수통, 물통처럼 만든 사제폭탄을 던졌는데 그게 폭발돼가지고 총사령관이 죽습니다. 그리고 도시락 폭탄은 터뜨려갖고 자폭하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체포되는 바람에 죽지 못하고 재판받고 사형에 처했죠. 이처럼 누군가는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큰 포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한 개인의 야망으로 자기 자신만 위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돈이 많은 졸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큰 꿈을 가져야 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었습니까? 그것은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 또 어려운 교회, 선교사를 후원하라는 사명입니다. 나에게 재능을 주었습니까? 그 재능을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라는 사명인 것입니다. 이처럼 형통한 사람은 보다 더 큰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든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할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배 때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나의 모든 계획과 나의 모든 일을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형통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자기 형제가 예루살렘의 그 참혹한 형편을 얘기하자 그날서부터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성경은 수일 동안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성경 앞으로 느헤미야 2장 3장 이런 걸 보면은 느헤미야가 울면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한 날과 응답받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러 가는 그 기간이 4개월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4개월 동안 금식했다 할 때 온전히 3일 금식한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해가지고 아침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점심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저녁 금식, 그렇게 한 끼 정도 금식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4개월 동안 슬피 울면서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저는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으로 보면은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고관에 있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자기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민족이 어렵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심정을 찢는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애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이유는 조국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본질은 뼈조각부터 뼛속부터 유대인이라, 하나님의 선민이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고향에 있는 내 형제, 내 친척, 내 조상이, 내 민족이 어렵게 산다. 그 소리를 들은 이상 그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개인의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동족의 아픔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겪는 조롱과 수모를 생각하고 더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인 정신입니다. 제가 말씀 안 전하려고 그러는데 요새 대통령 탄핵 반대와 찬성 집회가 완전히 갈라졌죠. 근데 예전에 박근혜 씨 탄핵할 때는 탄핵 찬성 집회가 엄청 많았습니다. 100만 집회가 오는데 지금 요새 집회 보면은 탄핵 반대 집회 인원수가 더 월등히 많아졌습니다. 그 배경에 보면은 보수 교단인 우리 고신 교단에서 움직인 것이 나타나요. 지금 부산, 대구, 이번 주 토요일에는 대전에서 모였는데 엄청 많은 수가 모였습니다. 그걸 주도한 나라 사랑 기도의 모임 대표가 우리 고신교단 부산에 있는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입니다. 세계로 교회 하면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몇 년 전에 들었을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예배당 문 강제로 닫을 때 그 주차장이 굉장히 넓거든요. 공장에 있는, 부산에 있는 공단에 있는 공장을 사가지고 예배당을 건축했기 때문에 앞에 주차장이 넓은데 거기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끝까지 버티다 결국 고발되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았죠. 그 손현보 목사 주도로 보수교단 측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찬성 집회보다 월등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제가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탄핵 찬성은 한 500-600명 뿐이 안 모였는데 탄핵 반대는 완전히 광장이 꽉 차버렸어요. 주최 측에서는 한 20만 명 모였다는데 그 정도는 안 되고 몇만 명은 꽉 찰 정도니까 그 정도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손현보 목사님에게 기자가 질문하죠. 목사님은 보수교단 목사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길거리에서 나와서 탄핵 반대 집회를 하냐. 그러니까 나는 본래 고신 출신 보수교단 목사지만 나라의 위기 때 가만히 교회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할 수 없었다.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이처럼 나라사랑 기도회를 통해서 탄핵 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큰 스케일이 큰 목사인데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소망교회, 사랑의 교회, 충영교회, 금남교회, 각 교단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그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모에 반대 집회에 참석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중단돼서는 아니 됩니다. 서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해서 대통령직 파면 결정이 날지라도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쉬면은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두 번째로 자신과 조상의 죄를 잡아가는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6절에서 7절에 있는 내용인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그처럼 혹독한 어려움에 처했다. 성벽이 무너지고 재건이 안 되고 이방인들이 쉽게 공격해서 양식을 빼앗는다 할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고 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다는 것을 자복하고 회개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바벨론에서 태어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과 조상 이스라엘 멸망이 사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 나가서 보면은 조상들이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 단순히 조상들만의 잘못이 아니고 나와 내 집에 잘못이 있다는 그런 참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인 거예요. 기독교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것이 뭐 대통령의 잘못이고 진보 이재명의 반란이고 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 민족이 이처럼 어렵게 된 것은 나와 내 가족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죄 탓입니다. 이런 참회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8절에서 9절에 보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죄를 보면 흩는다 징계한다. 그러나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레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경우든 기도의 가장 빠른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너를 복주며 너를 복되게 하고 너를 복되게 하리라 했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고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원과 비전이 있다면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화면에 보면 처칠 수장이 나오죠. 처칠 수장은 2차 대전 때 승리로 이끈 유명한 정치가였습니다. 근데 처칠이 2차 세계대전 때 그의 전쟁 회고록에 보면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국가적인 기도를 2번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덩케르트 처수 작전이 있죠. 프랑스 덩케르트에서 워낙 전쟁이 위기에 빠져가지고 연합군 30만 명이 덩케르트에서 영국 도보해협을 건너가가지고 영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독일 군들이 비행기로 항상 폭격합니다. 또 군함들이 폭격을 합니다.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 30만 명의 젊은 군인들이 덩케르트에서 몰살당할 위기에 빠질 때 처칠 수상은
여왕에게 건의합니다. 여왕 폐하, 우리의 영국의 젊은 군인들과 프랑스, 미군, 연합군의 젊은 청년들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찌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여왕의 허락으로 런던 전체뿐만 아니라 영국 전 시민들에게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940 덩케르크 작전 때 갑자기 영국군들이 뭐 배란 배는 다 징발해가지고 그 많은 군인들을 하죠. 심지어 어선 뭐 요트까지도 다 동원해가지고 그 30만 군인들을 여러 날에 걸쳐가지고 영국으로 이르는데, 이때가 1940년 5월 26일부터 6월 44일까지 무려 8일, 8, 9일 동안 열흘 가까이 수송을 했습니다. 독일 군들은 이걸 알고 계속 비행기로 공격하는데 어느 순간 독일 지역에 엄청난 비가 오기 시작해서 비행기가 뜨지 못하는 거예요. 또 독일 앞에 갑자기 큰 해무가 생겨가지고 배들이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도버 해협을 연합군 30명이 건너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1940년 9월 15일이죠. 또 바로 같은 해 3개월 후에 독일 비행기가 공군이 런던을 엄청나게 매일 뭐 시도 때도 없이 공습할 때 처칠 수상이 또 국가를 위한 기도회를 부탁했습니다. 이때 리즈 하월즈라는 유명한 신앙이 있었는데, 그는 독일 공습이 시작되자 학교 강단에서 교직원과 학생들과 함께 매일 아침 7시에 기도하고, 점심 먹고 또 1시간 기도하고, 저녁 먹고 7시부터는 10시까지 3시간 동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9월 15일부터 잦은 공습으로 인해서 런던 시민이 엄청 많이 피해를 봤는데, 뜻하지 않게 또 독일 쪽에서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해서 공군기들이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은 이때 바로 이 리즈 하월즈가 이런 말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을 믿습니까? 전부 다 아멘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시다. 결국 이런 기도로 런던은 무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귀한 생명들을 보호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경우든 위기에 빠졌을 때 방관하지 않습니다. 위기에 빠진 자기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형통한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가 자기의 기도, 민족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는 이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자기 임의대로 왕 뜻대로 따라야 될 사람이니까 내가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문제를 부탁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달라. 불신자까지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누굽니까? 왕입니다.
바로 페르시아 왕, 또 왕과 측근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이처럼 느헤미야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면은 불신자 왕과 그 왕 측근에 있는 신하들의 마음까지도 다 다스려 가지고 내 기도를 이루어질 것을 믿고 형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형통한 사람, 하나님께 간구하고 내 자신의 일만 나에게 잘 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가정, 나를 통해서 내 교회, 나를 통해서 이 나라가 잘 되도록 큰 포부를 갖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한 사람으로 축복해 줄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